네, 오늘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촛불 하나를 밝혔습니다. 성탄절까지 매주 이렇게 하나씩 밝혀지는 촛불처럼 우리 마음에 깃들어 있는 어두움, 또 우리 사회에 깃든 어두움이 조금씩 이렇게 물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주님의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빛이 우리의 삶에 짙게 드리워진 여러 어두움의 현실을 환하게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오바댜 말씀입니다. 제가 양심 고백 먼저 하자면, 제가 20년 넘게 설교했지만 오바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바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했던 기억도 없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누가 저에게 오바댜는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구약 저쪽 뒤편에 있어요, 이렇게 아마 말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말씀 대장정 차례가 오바댜 말씀인 것을 알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추수감사절 주간에 떠난 가족 여행 내내 마음 한편에서 주일이 다가오고 있다, 오바댜 말씀 설교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장, 1장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것도 길지도 않습니다. 21절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거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나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간신히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어느 분이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주보를 딱 펼치니까 그날 설교 본문이 오바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설교 전에 성경 말씀 찾아서 먼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에 오바댜를 찾는데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이런 거는 그래도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오바댜? 이건 어디에 있지?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오바댜 찾기에 몰두하였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찾지를 못하자 오기가 생겼습니다. 오케이, 다시 처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아무리 차례대로 날아가도 오바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있는 말씀인가 보다 싶어 이제는 뒤에서부터 오바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유다서, 요한 3서, 요한 2서, 요한 1서 이렇게 거꾸로 찾아보는데 다 요자로 시작하니까 요 다음엔 오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끝내 나오지를 않습니다. 중간에 있나 싶어서 성경의 중간을 탁 펼쳤더니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시작해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쭉 해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목차를 찾아봐야겠다. 성경 앞에 있는 목차를 찾아보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요, 욘, 욜, 옵 이렇게 약자로만 한 글자로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오바댜의 첫 자인 오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인쇄 실수가 된 것 같아서 직접 요, 욘, 욜 다 일일이 찾아서 페이지를 확인하다가 옵이라고 적혀있는 거기를 펼쳤더니 드디어 거기에 오바댜가 나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제 몇 장 몇 절인가 싶어 주보를 다시 펼쳐보았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렇게 축도를 하면서 예배가 마쳐지게 되었다는 허무맹랑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바마는 굉장히 짧고 또 내용도 이것이 에돔 민족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장 1절에 그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설교할 거리가 사실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번 주간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21절을 계속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놀랍게도 이 오바댜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오바댜 말씀이 굳이 성경에 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첫 번째 대림절에 아주 안성맞춤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돔 민족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돔의 조상은 이삭의 아들 에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가 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의 장자권을 받아야 됐지만 야곱이 그것을 가로챘습니다. 또 나중에 야곱은 아버지도 거짓말로 속이고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에서를 그런 말씀 때문에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장자의 그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그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치웠습니다. 얼마 뒤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은 날 그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동생에게 축복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집을 나간 그는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천혜의 요새인 붉은 바위로 이루어진 세일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집을 만들고 그의 후손들은 거기에 요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힘이 굉장히 세고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에서를 닮았던 그의 후손들은 그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싸움도 잘하고 사냥에 탁월한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은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교만했던 이유 한 가지는 요새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일산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세일산에 올라가서 이 에돔 민족을 쳐서 이기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방이 온통 높은 바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요새를 만들면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며 그들은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감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우리는 독수리와 같다. 누가 능히 우리를 이길 수 있겠냐?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세일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세일산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혜의 자연 요새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에 대하여 4절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일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시겠다 마음 먹으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산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산을 이용해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미련하게도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나를 잘도 속이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는 교만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참 교만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대부분 내가 교만하다고? 아니야, 난 결코 교만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 속이고 있다고 시인하는 꼴입니다. 모든 죄의 어머니는 교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죄의 출발점입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속여서 그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 교만함이 자기를 파멸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데도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한마디로 하나님과 1대1로 겨뤄서 한번 이겨보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반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에돔이 제 아무리 높은 곳에 아주 견고한 성을 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에돔은 한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로 아주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기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 국적 있으신 분들, 투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소신껏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요즘 이렇게 들었습니다. 힘이 있을수록, 권력을 가질수록 잃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공감의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 너무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모두에게 비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보면 힘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을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아파해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슬픔을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 줄 아는 지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종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것을 이렇게 패러디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낮게 나는 새가 자세히 본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큰 꿈을 가지고 높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낮게 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둘의 균형을,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보여준 에돔의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에돔과 이스라엘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국과 북한 혹은 한국과 일본 그런 관계와 비슷합니다. 되게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서로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오랜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속절없이 유린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에돔 사람들이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웃에게 닥친 불행을 기뻐하는 것처럼 비인간적인 일이 또 있을까 싶지만 그게 어쩌면 또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에돔은 심지어 구경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에는 에돔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게 지금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You should not 이라는 문장으로 이 8문장이 시작을 합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에돔의 죄는 명확합니다. 형제의 나라였던 유다가 패망하던 날 그들이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두 번째,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 셋째,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조롱하지 말아야 했다. 네 번째,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됐다. 다섯 번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여섯째, 그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다. 일곱 번째, 도망가던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여덟 번째, 살아남은 자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말았어야 됐다. 요약하면 방관, 조롱, 약탈, 또 강자와 동조하는 것, 또 인신매매,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이나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방관하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 못 본 척하는 것,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죄를 짓는다고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무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유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강도를 만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사람을 제일 처음에 발견한 사람들은 제사장이었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다 거기를 지나쳤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죽었을지도 몰라. 나는 지금 성전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이 있어.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해주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사고방식이 무엇인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었다가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제사에 늦을 수도 있고 내 옷에 그 사람의 피가 묻을 수도 있고 관심의 방향이 온통
나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사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의 관심은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에게 초점이 가 있는 사람은 남을 제대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눈높이 교육이란 말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침묵하는 분위기가 더 지배적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필라델피아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놀랍게도 10명 정도의 승객들이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 있었지만 그 사람을 제지한 사람도 또 911에 신고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그 안에 있던 감시 카메라 영상을 몇 번이고 확인해 보았지만 다들 그걸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기만 할 뿐 그 누구도 전화를 거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 팬데믹 처음 시작했을 때 아시아인들에 대한 묻지마 폭행 때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때리는 사람 굉장히 잘못한 거지만 그것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 침묵으로 방관한 사람들도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15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꼭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독일 나치에 대항하여서 싸웠던 독일 고백교회의 지도자 중 한 분인 마틴 니밀러 목사님이 처음 그들이 왔을 때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삼인주의자를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삼인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체포했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방관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더 이상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불의에 침묵한 죄, 항의하지 않은 죄, 방관한 죄가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까지 미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는 방관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세리와 창기와 또 병자들의 친구가 예수님이 굳이 그들의 친구가 되실 이유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도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죄인들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꾼 이들을 향해서 엄청난 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의 왕이라고 부르고 또한 정의와 공의의 주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 오바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고 형제의 나라가 당하는 고통에 방관한 죄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에돔과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영적인 에돔의 후예들이 이 사회에 가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힘과 권력이 나를 지켜준다고 굳게 믿으며 교만을 떱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그 좌절과 아픔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그냥 방관합니다. 예수님은 에돔이 범한 죄와 가장 반대편에 계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 믿음의 그 책임의 크기를 좀 이렇게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혹은 내 가족, 내 교회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독한 이기주의로 그렇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환해지고 따뜻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린비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 에돔이 범한 죄, 교만함 그리고 방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죄 두 가지가 바로 이 교만과 무관심의 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두 가지와는 완전 정반대의 그러한 방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저희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언제나 겸손하게 가장 낮은 곳에서 또 그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웃의 아픔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비겁하게 숨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해야 할 일들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같이 저들의 마음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에돔, 저들의 에돔은 두 가지의 죄를 때문에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함과 또 이웃의 아픔에 방관한 죄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도 이런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정말 교만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고 마음 먹으시면 끌어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결국 교만함이 패망의 성공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이웃들의 아픔에 관심하게 서로잡게 도와주시고, 정말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함께같이 싸우고 또 함께 아픔을 함께같이 함께 같이 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오바댜 말씀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범하기 쉬운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돔이 망한 이유 딱 두 가지였습니다. 교만함 때문이었고 또 방관,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요즘 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거기까지 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신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늘 명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않고 겸손하게
특별히 낮은 자들과 함께 같이 그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날 점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일에 관심도 없고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면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방관합니다. 아무리 정말 죽겠다고 난리를 쳐도 눈 하나 끔뻑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 차가워진 마음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믿음의 사이즈를 자꾸 이렇게 넓혀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사회가 좀 정의로워지고 따뜻해지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